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면서 같이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전환점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의 전환점, 그러므로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 이제 이 길로 나아가는 그 공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가 전환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이제 또 새로운 전환점,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날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인 줄로 압니다. 2주째가 지나갔고요, 이제 3주, 4주, 대림절 3주, 4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워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워한다는 것은 보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보고 싶다는 의미는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초림을 하셨고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립다는 것은 간절히 보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보고 싶다는 얘기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도 가득히 들어차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립고 보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이 대림절을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형제 몇몇 분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요, 한 몇 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삶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갈등들이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 중에 한 가지가 저도 좀 고뇌하게 만드는 질문이 되는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셨는데 그게 벌써 2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딱히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 좀 막막함이 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전쟁은 그대로 벌어지고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은 또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는 것, 저희가 살아가는 삶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 꽤 오랜 기간인데 벌써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평안해지고 세상이 점점 더 서로가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보다는 각박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정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대문도 없이 그냥 대문도 열어놓고 그냥 살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도 겁 하나 날 것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살아갔던 시절인데 요즘은 대문을 닫아놓지 않으면, 문을 닫아놓지 않으면 두려워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는 2000년 기간이 흘러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분명한 건요, 이미 2000년 전보다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 질문을 받으면서 좀 고민하며 고뇌하며 같이 또 답을 찾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그 답 중에 하나를 또 같이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지 않냐면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것이고 제대로 한번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헌신과 열정 그리고 은사, 재능,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집중되어서 가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일까? 한번 같이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정말 신앙인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면서요, 거기에 은사들이 쭉 나열됩니다. 한번 우리가 골라보기로 하죠. 무엇을 고르냐면요, 이거면 한번 교회를 제대로 한번 세워갈 수 있겠다,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한번 빛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겠다, 한번 어떤 것이 느껴지시는지, 어떤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12장 7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또 제가 친절을 발휘해서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아, 이런 은사들이 있구나 한번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은사가 출중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수 있고 세상에서 빛으로 환하게 빛낼 수 있겠다, 한번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혹시 이걸 또 순서를 따져가지고 맨 위에 적혀 있는 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가장 소중한 은사이고, 맨 끝에 적혀 있는 것이 하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것이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높고 낮음이 없고요, 가치 있고 가치 없음에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은사로 주어지면 참 좋겠다, 내가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볼 수 있겠다,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낮에도 드렸더니 이모저모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저녁 때도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예, 돌아가면서 발표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테니까 한 몇몇 분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어떤 은사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줄 것 같다, 좀 제대로 한번 성도로서 이 세상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 같다, 어떤 것일까요? 자, 용감하신 분 기다립니다. 없으신가요? 속으로만 또 생각하시면서 예, 한마디라도 해주시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혜의 말씀. 1번이니까 지혜의 말씀, 제일 먼저 나온 것,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이제 될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병 고치는 은사. 예, 저도 탐이 납니다. 그건 정말 탐이 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환우 지체 신방을 갔거든요. 루게릭을 앓고 있는, 정말 누워서 몸을 스스로도 일으킬 수 없는 그 형제에게 신방을 갔거든요. 참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럴 때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온 가족이 기뻐하고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을 터인데, 예, 좋습니다. 집사님, 병 고치는 은사를 선택해 주셨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만 더 들어보죠. 능력 행함을. 우리 집사님 또 능력을 한번 발휘하고 싶어서, 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팍팍 행하면 권위가 느껴지고, 그 권위가 느껴지면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또 능력 행함을, 이 중에 아마 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소중한 내용들이거든요. 지혜의 말씀도 소중하고 지식의 말씀도 소중하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우리 남산교회가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을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남산교회 출중한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 붙여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또 각 개인마다 들어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9가지의 은사들이 출중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요, 약 23가지 정도의 은사들이, 가르치는 은사, 목사, 교사, 거기에 덧붙여서 또 독신의 은사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23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9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은사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은사가 출중한 교회가, 은사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우리가 서신, 바울의 서신들을 따져보면요, 가장 많은 문제 가운데 골치를 앓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이게 심판,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에 대한 문제들,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얘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딴지를 걸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성범죄는 말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재판에 관한 문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졌는데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내지 못하고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져가서 재판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교회, 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들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 이렇게 은사가 출중한데 9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문제투성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이 많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은 성령, 한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 능력이다라고 자랑하고 큰 소리치기 시작하면 이건 그때부터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절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누가 나누어 주신다고요? 한 성령께서, 같은 한 성령,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한 성령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한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연합을 이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연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된다는 얘기냐면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대단한 은사들이 교회를 연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이 은사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9가지 은사들을 하나로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또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봅니다.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제대로 된 교회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요, 이 은사가 더 낫다, 이 은사가 덜하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두가 몸의 각 부분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우리 각자마다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은사 중에서도 누리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그렇다면 모두가 똑같은 것만 갖는다면 정말로 교회다울 수 있을 것인가? 교회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함이 어우러져서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한 몸의 아름다운 역사. 보는 눈이 필요하면 듣는 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냄새 맡는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이렇게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갈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에 31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라고 적혀 있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은사,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더욱 큰 은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사모하라. 아까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그 뜻을 따라서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그 내용을 따라서, 삶을 따라서 성령께서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 더욱 큰 은사는, 은사 중에 은사는요,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모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뭔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조금 약한 번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뜻이 느껴지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헬라어로 사모하라는 단어가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젤로.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젤로. 젤리가 아니고요, 젤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유대인들의 당파 중에 젤로 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열심당이라고 번역합니다. 젤로 땅. 헤롯 땅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헤롯 땅은 로마의 앞잡이로 붙어있는 존재들인데 젤로 땅은 열심당으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입니다.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칼을 품고 다니다가 자객이 되어서 이제 암살을 하기도 하고요, 헤롯 당원 중에 암살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젤로 땅. 그래서 젤로, 바로 열심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더욱 큰 은사를 열렬히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정말 열렬히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만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욱 큰 은사 무엇일까요? 사랑이겠죠. 13장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가슴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바탕이 되어져야 어떤 은사가 주어질지라도 그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활용하여서 교회를 연합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1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는데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우리 방언도 해보고 싶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은 오죽하겠습니까? 천사의 말 해보고 싶잖아요. 천상의 소리로 정말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 그런 권위가 주어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구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은사,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대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열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열심이 가득 들어차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늘 헛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은사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나는 열심히 나간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함 속에, 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요, 그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요, 교회를 부서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사라진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최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주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율법을 아무리 많은 것을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지 않는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오직 주님께로 나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게 바로 이 구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내 모든 재산을 대하내어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내 몸까지도 내어서 불사르게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내 열심과 열정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가지 은사를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눴습니다. 이런 9가지 은사는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이런 은사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종교도 능력을 행한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9가지 은사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마 또 오해할 수가 있겠죠. 아니, 다른 종교도 다 사랑하자고 하고 아끼자고 하고 그러는데 무슨 사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이 사랑은요, 타종교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건 타종교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유익이 없고, 그리고 또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위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뤄가며 은사들을 활용하며 발휘할 때 우린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일까? 어떤 문제일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이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상대방이 무례히 나올지라도 나는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 유익, 하나님 나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삶, 그 사랑이 없으니까 많은 은사가 혼선을 빚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출중한데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같이 한번 14장을 한번 봅니다. 27절을 보면요, 자, 한번 미리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번 드리죠. 자, 은사는 보통, 출중한 은사들은 형제들에게 많을까요? 자매님들에게 많을까요? 죄송해요, 형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형제님들에게 많을까요? 자매님들에게 많을까요? 출중한 은사들, 보통 교회에 이렇게 살펴보면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형제님들이 많은가요? 자매님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형제님들이 보란듯이 탁 튕겨버리시는군요. 자매님들이 많죠. 예, 자매님들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27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지요. 34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냐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나니 여자들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질문이 있으면 남편에게 답을 얻을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자매님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상당히 기분이 묘하죠. 예,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남편을 내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3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바로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7절부터.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은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발 방언을 할 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해야 된다. 차례로 하는데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 통역자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에서 대표로 방언을 하지 마라. 개인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개인 기도 방언으로 하는 것은 괜찮고요. 하지만 대표 기도하는데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통역이 없으면 알아듣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내가 방언 받았다고 막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또 저쪽에서 한 자매님 또 일어나서 막 나도 방언 받았다고 또 같이 딱 기도하고, 저쪽에서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자매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한 거죠.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통역할 것이요. 그 다음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언으로 대표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대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차례를 따라서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둘, 셋이 말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꺼번에 일어나서 해야 될까? 아니면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될까요?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나도 예언 받았다, 저기서 예언 받았다, 나도 지금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끊임없이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고 예언이면 절대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 사람에게 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실 때는요, 이 사람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가실 겁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하던 자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연결시켜 주실 거거든요, 만약에 계시가 있으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내가 계시받았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붓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제 자매들에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은사가 출중하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고 무질서하고 혼돈으로 가득 들어차서 자신의 자랑, 즉 은사가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은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요, 신유의 은사가 어떻게 펼쳐지기 시작할까요?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가서 신방을 하는데 신방할 때마다 정말 환우지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뭐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점점 사람들이 저한테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저만 가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맡길 것이냐면요, 이제 목사의 권위 속에 모든 것을 다 맡길 것이고 목사가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또 우쭐해지기 시작하겠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제 큰 소리 치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바탕이 된다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거든요. 교만하지 않거든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낮추며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기에 절대로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출중하든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열이 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교회가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인가요? 에베소 교회죠.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무엇으로? 7교회 중에서 유독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7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가장 선두에 에베소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가장 먼저 가슴속에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흐리멍텅한 교회였는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완전히 앞뒤 분간도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교회였는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열정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남다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한번 1절부터 보시면요,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1,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과 7 금초대, 7뼈는 7교회의 사자고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 것인가, 은사만 출중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여기서 보면 어떤가요? 이게 교회가 흐리멍텅하게 놀고 있는 교회였나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행위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수고도 가득 들어차 있고 인내로도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정말 참으면서 견디면서, 정말 수고하고 견디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무엇까지 있느냐면, 이런 헌신에 덧붙여서, 섬김에 덧붙여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도 들어가 있고 또 악한 것들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길도 가슴에 가득히 차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남산교회도 악한 것,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정말 거짓인지 참인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분별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있지요, 헌신이 있지요, 악한 것도 구별해내지요, 그 다음에 또 영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참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다 구별해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면,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정말 특심이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산교회도 열심히 특심이죠.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지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어떨까요? 열심과 헌신과 섬김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수많은 행위들이 있고 수고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견디고 참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크게 아닙니다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자,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거든요.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아무리 많은 열정과 열심으로 아무리 많은 수고를 쏟아부을지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세상 속에서 쌓이고 쌓였다는 겁니다. 열심은요, 세상 직장 속에서 더 열심히 더 많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건요, 세상의 직장 속에서 더 헌신적으로 일해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새벽까지 또 출근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 직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해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며,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직장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직장판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게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처음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 남산교회가 서나갈 겁니다.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소중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요, 그 말씀은요 한순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찔르기 시작할 겁니다. 정죄하는 건 순간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단을 향하여 휘둘러야 될 칼이요,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요, 내 동족을 향해서, 내 동지를 향해서, 그리고 내 지체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을 때는요,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유일하게 한 가지가, 사단을 찌를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성령의 검을요, 말씀의 검을요, 자신에게 겨누는 그것을 바로 지체들을 향해서 겨누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서로 정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요, 정죄가 일어나지 않고요,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게 기다려주고 견디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오래 참고 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가 50년경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사도 요한에서 쓰여질 때가 AD 90년경입니다. 몇 년 정도 지난 건가요? 50년에서 90년이면 몇 년 정도 지난 건가요? 약 40년 정도 흘러간 겁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했다는 얘기하면 사랑으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풍성하게 알기를 소망하노라. 고린도서, 이 에베소서 3장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4장으로 넘어가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되거든요. 에베소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였습니다.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그 자녀의 길을 평생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제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3년의 주제가 회복에서 충만이라라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 한꺼번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회복과 충만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회복과 충만을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랑이 바로 이 회복과 충만을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3장까지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만들어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일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 4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사랑인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4장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갇혀서까지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엇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나는 갇혀도 괜찮다는 겁니다.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 2절, 3절, 4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무엇이 다 들어가 있나요? 사랑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찰 때요,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냐면 겸손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바짝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더 낮아져서 걸어가는 그 겸손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강하게 치고 들어올지라도 온유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간 그 온유함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참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납이 일어날 때 포용이 일어나고요, 기다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용납하면서,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 완성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저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제 자식들도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제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부둥켜 안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제 자식도 그렇게 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고 겸손하게 참아주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도 역시 기다려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길로 나아갑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할 때 공동체 안에 평안이 가득 들어차며,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모든 은사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면 이제 4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늘 가슴 속에서 한 번 더 깊이 숙고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며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슴속에 새긴다면요, 우리 남산교회는 평안을, 그리고 또 한 몸 되는 지체들로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며, 혹시 주변에서 오래 참고 있는 분을 보신다면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무례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그것을 묵묵히 받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바라보신다면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선을 넘어서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도 그것을 기다려주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사랑으로 가득히 채운 공동체로, 충만함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은 공동체로 우리 남산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공동체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한번 우리 종소리 들으면서 한번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님, 주께 두 손 모아 비, 크신 은총 베푸사,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주 우리 모든 보혈의 피로 씻기어, 보혈의 피로 씻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행복을 갖게 하소서.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손잡고 가는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오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2절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은총 베푸사,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 항상 있게 하소서,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오,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아멘.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제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포용하면서 감싸주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 한번 주님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폄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아버지 정죄하며 아버지 손가락질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의 그 처음 사랑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존재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오직 받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 뜻을 받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아버지 고통을 가했던 것 어느 누군가에게 아버지 힘겨움을 주었던 것 아버지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그 처음 사랑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차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일 수 있고 아버지의 자녀일 수 있으며 그 길만이 우리 남산교회가 아버지의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그 깊으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했던 것 지체를 아버지 비판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감싸고 포용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며 아버지 우리는 변화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길 차근차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가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처음 사랑으로 나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뜻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